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상교회 114주년 기념 부흥회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지체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부흥 집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시고, 이곳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두 번째 부흥 집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곳 가운데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에게 승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이곳 가운데서 마음껏 만끽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에 모여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우리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함께 고백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지금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114년의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주의 종을 세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의 눈물과 기도로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로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 낭망하는 자, 슬픔을 당한 자, 또 질병과 사고로 병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사 위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식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심령 부흥회를 열게 하시고 이 시간 둘째 날 저녁 집회로 온 식구가 말씀으로 오래 만든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집회 중에 우리 식구들이 감격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식구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식구들이 말씀 묵상과 경건의 힘쓰므로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거룩을 추구함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전희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 식구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결단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들 다 잘 준비하셔서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제가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오늘 둘째 날 또 여러분 새벽에도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또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취하는 그와 같은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족들을 이 저녁 이 밤에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와 땀과 노력의 열매인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생애와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 처지를 능가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이런 또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딜까요? 그걸 안다면 참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국어를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국어.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인생은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주제 파악을 잘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회의 목사로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친도 목회를 이제 하시고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또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특권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이 교회가 뭘까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그냥 와서 세상 말로 하면 일요일이고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는 뭐 그런 거지 뭐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일까 하는 것이요. 제가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목사님도 신학교에서 교회에 대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나누고 강의하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교회의 다른 말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어디서 발견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이 있으니까, 물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워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세우고 정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 교회가 많이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요,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데이터들을 좀 보면은요, 교회에 대한 참 미래가 암울하다, 암담한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고운 시선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가 교회에서만 발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 코로나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전체 코로나가 이제 전체 걸리고 발생하고 한 그런 게 교회와 연결된 게 한 11%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11%니까 11%치만 언론을 보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다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 44%를 그 방송 같은 데서 낸 거예요.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닌데, 우리는 11% 정도밖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요, 교회 그러면요 무조건 이제 방송을 내서 교회가 코로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상황 여러 가지만 보면 교회는 암울해 보여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치적인 데이터,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능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평안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요, 오히려 교회가요 타락합니다. 오히려 신앙이 부패해집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나서요 개혁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어려울수록요 교회 성도들은 각성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부여 잡았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소식이 들려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 그것을 붙들고 가는 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114년 동안 우리 사상교회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그리고 선배들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던 후배들의 열심,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상교회의 앞으로의 앞길과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이 한 시대, 기독교 신앙이 뒤로 많이 물러나고 있는 이 한 시대에 아하, 되는 교회가 있구나. 아하, 우리 기독교 신앙이 뒤로 많이 물러나 있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끌어당기는 앞으로 진일보하는 교회구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저는 오늘 11장이라고 봐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때에 일어날 일만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어느 때에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만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교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명의 선언서일 수 있어요. 교회들이여 깨어나라. 교회들이여 본질을 붙잡아라. 교회들이여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뜻을 드러내다오 라는 주님의 메시지가요, 계시록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고, 또한 오늘 저는 특별히 이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선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길어 올리십시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한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1장의 내용은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한 이야기 같은 내용인데요, 두 증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라는 이 사람이 주님을 증언하다가요,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이 성이 무너지는 지진도 일어나기도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내용 끝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가도 되는데 이제 그냥 가면 아쉬워서 이제 좀 살을 좀 오늘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 안에 그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좀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의 내용을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 가져오셨죠? 네,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읽겠는데요. 10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경에 대한 이해니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한 힘센 천사가 내려왔어요. 이 천사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냐? 2절 보십시오. 그 손에는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 책이 있는 겁니다. 책이 있고요. 그 오른발은 뭘 밟고 있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요. 왼발은요, 땅을 밟고 있고.
여러분, 이게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반쪽 물 담그고 해수욕장 해변에 담그고 거기 해수욕장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이 천사의 어떻게 보면 이게 지배력이거든요. 바다를 밟고 있다는 것은 바다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는 거고요.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땅에 대한 지배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능력이 엄청난 천사가 지금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들고 있다고요? 두루마리, 이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성부 하나님의 5장 1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요, 이러한 봉인된 두루마리를 딱 들고 계셨거든요. 이거를 성자 예수님이 취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 보면 거기에 인을 7개를 다 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자, 어제도 배웠지만 봉인이 붙어 있어서 못 보게 했는데 이제 봉인이 딱 다 떨어졌으니까 책이 활짝 열려서 그 책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5장에 나왔던 그 책, 6장에 예수님이 봉인을 떼셨던 그 책이 이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이에요. 이제 봉인이 떼어졌고 그 안에 무엇인가 내용이 있는 거죠. 이 중요한 책에 대해서 이제 요한에게 이러한 말씀이 들립니다. 10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요한한테요, 사도 요한한테 그 두루마리 펴놓인 그 중요한 책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의미심장한 또 얘기를 해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천사한테 가서 요한이 그 책 좀 주십시오,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요, 천사가 하는 말이요, 자 받아서 잘 읽어봐라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저녁 식사 안 하고 오신 분은 배고프셔가지고 지금 책이라도 먹어야 될 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책을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입에는 달대요, 꿀같이. 하지만 이 배에는요, 쓰다는 겁니다. 아하,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 불량식품이라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배탈 난 거구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복음의 양면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꿀과 같이 구원과 은혜를 증거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심판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양면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두렵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요, 세상에 대한 심판을 뒤집어 보면은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신자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요, 그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날 우리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요,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날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양면으로 있다는 거죠. 이 책도요, 입에서는 달지만 기쁨이 있지만 또 속에서는 쓴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에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한 행동입니다. 자,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요, 말씀을 먹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먹는 행동을 보면요, 구약의 에스겔도 이와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11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요, 뭐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잡수십니다. 잘 잡수세요. 먹어요. 인정하고요. 섭취해요. 그래서는요 꿀꺽하면 안 됩니다. 그거 먹튀입니다. 먹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뱉어내야 됩니다. 다시 뱉어내.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소화해서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나 하나만의 만족을 위하여서 취하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 은혜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목사님 은혜 받으면 기분 좋죠.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게요? 어떻게 하시게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은혜는요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 그 사도 요한이 먹은 게요,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성자 예수님의 손으로 가서 성자 예수님이 이 봉인까지 다 떼주고, 그렇게 가지고 요한에게 천사가 갖다 줘서 그걸 꿀꺽 먹었으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귀한 말씀 먹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드러내라는 거죠. 나타내라는 거죠. 우리 사상교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영적 비만 걸립니다. 예? 영적 비만 걸리는 거예요. 그 충만히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요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은혜에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사명이 있어요. 결코 거저 은혜 받는 것 없습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은 사명을 생각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거기에는 분명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책을 먹은 요한, 그리고 그 내용을 혼자만 알지 말고 다시 예언하라라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든 요한. 이제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될까요? 과연 이 말씀을 들은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예언이라는 말이 10장 11절에도 있었죠. 그 예언이란 말을 봤습니다.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보니까 나의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 왜 증인을 둘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증인이 그냥 혼자 하면 되지 않나? 근데요, 그 히브리 공동체에 증인의 최소 단위가 있는데 그게 2명입니다. 한 사람이 봤습니다. 그런 증인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어요. 혼자 본 것. 꼭 2사람이 봐야지만 증인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증인이 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2명이었어요. 두 증인이라는 것은 이 사실이 맞다라는 거죠. 그 증거를 드러낼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그들의 뭐를 입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유인물을 좀 하나 만들었는데요. 거기 내용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두 증인이 입고 있는 베옷, 거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건 뭐를 촉구한다는 거죠? 회개를 요청한다는 거죠. 베옷은요, 누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통곡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요, 복장 자체가 회개예요. 회개를 하라는 증언을 하는 이 두 증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요, 이 증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4절에 이런 또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을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촛대, 감람나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 두 증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연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누구냐? 근데 어떤 사람이 두 증인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바로 한 사람은 에녹일 것이다, 에녹.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일 것이다. 여러분, 왜 이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라고 그랬을까요? 혹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왜 에녹과 엘리야라고 그랬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한 번 다 죽어야 되잖아요. 한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뒤져보니까 안 죽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에녹이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고. 그러니까 니들도 사람인데 땅에 내려와가지고 한 번은 죽어라. 그래야지 그게 공평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내려와서 뒤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죽는 모습이 있으니까 에녹하고 엘리야가 한번 땅에 내려와서 그래도 한 번은 좀 죽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 심오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조금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상징적인 표현이죠, 두 증인이라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유인물을 좀 보시면요, 반가로 4번을 한번 보실래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되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이건요, 이미 구약 스가랴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등잔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당시 성전 재건을 지휘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스가랴 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요,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라는 제사장과 스룹바벨을 도와주셔가지고 성전 건축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스가랴서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들을 누구라고 뭐라고 불렀냐면 두 감람나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두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두 사람, 이들을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 등잔대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불렀던 사례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구약 스가랴서에서 그 내용을 좀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명 주시고요, 감당할 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임직자분들을 많이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 아유,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세운 두 감람나무다, 등잔대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셨고, 신약에도 이 두 증인이라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명 주실 때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 하나 이 두 촛대라는 말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1장에 7 금촛대를 봤죠. 7 금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7 교회라고 그랬어요. 동일하게 여기에 나오는 이 촛대도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요,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1장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펼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 가로 5번에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7교회는 7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상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들을, 그리고 2촛대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다른 말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하다가 죽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간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 그 두 촛대, 앞에서 교회 7촛대를 그 지역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들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에서의 두 촛대는 복음을 증거하고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책을 먹고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모든 교회를 다 똑같이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사명에 눈 떠서요, 그 사명에 열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촛대와 같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 시대의 어두운 곳에 환하게 밝히는 그러한 증언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두 촛대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두 촛대가, 이 두 촛대의 증인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음에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읽어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증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입에서 불 나오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입에서 불. 물론 매운 거 먹으면 입에 불이 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왔다는 이것이 사실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중이라는 것 자체가 입에서 불 뿜는다, 이거는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온 이런 비슷한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유인물 보실래요? 두 증인의 사역 모델이요, 엘리야와 모세처럼인데요, 거기에 가로 1번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비교되는 것이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의 대립이에요. 엘리야가 산에 가 있으니까 막 그 엘리야를 잡으러 사람들이 왔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나가서 니들 다 죽을 거다 하니까요, 그 군사들이요 홀딱 타서 죽었어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입에서 불이 나왔다, 이러한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6절에 보니까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게 했던 그 선지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의 사역.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요,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6절 뒷부분도 보면은요, 또 권능을 가지고 뭐가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누구 생각나세요? 그렇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의 권능. 그러니까 이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죠.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말이죠. 교회에게요, 여러분, 주신 권능이 있어요. 교회에게요,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가요, 약하고 연약해 보이잖아요. 뭐 할 수 있겠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시대를 새롭게 하고 능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1907년에요. 우리나라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처럼요 사경회 말씀을 듣는 이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장대현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가 어디서 시작한 줄 아세요? 거기서 시작했어요.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요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야 안 되겠다, 새벽에 종칠 테니까 기도할 사람들을 모여라, 그러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새벽 기도 힘드신 분들은요 교회를 탓할 게 아니에요. 조상님들을 좀 탓하셔야 돼요.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해서요? 은혜를 너무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자. 왜요?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근데 평양이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요,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평양 도시 자체가 변화됐어요. 평양 도시 자체. 이 평양 감사는요 서로 하려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아가지고요, 이 평양이라는 그 도시가요 그러한 환락과 쾌락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요, 회개하면서요, 그 도시 자체로 회개의 물결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쌀집 아저씨가 공고를 낸 거예요. 공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쌀 산 사람들은 와라. 내가 쌀을 좀 더 물려줘야 된다. 봤더니요,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쌀 하는 그 되박 있잖아요. 되다가 나무 하나 깐 거예요. 한 장을. 되다가 나무를 한 장 깔아가지고 이렇게 수북이 싸줬는데, 그 나무 한 장 깐 만큼 어때요? 쌀을 덜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회개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되박 장난을 좀 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때 쌀 산 사람은 쌀 더 준다. 아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앞으로부터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그러니까요 삽시간에 평양이요 이런 회개의 물결들 더불어서 한 도시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씀의 권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평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통일이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한테는 다시 그 평양에서 그 우리 성도들이 그 뜨겁게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문이 열리고 그 평양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평양이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자들은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요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한 시대를 꿰뚫고 지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증인에게 주신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역, 모세와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들의 사역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너무나도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짐승은 사탄의 수하일 수 있어요. 이러한 세력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이 권능을 행하던 두 증인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을 더 전해도 부족할 판인데 능력을 줬으면 그 복음도 증거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왜 죽이실까요? 하나님은요 때로 교회에 고난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고난을.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11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이게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주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놀라운 환상이 보여요. 지팡이 같은 갈대, 이제 갈대는 쉽게 말하면 자입니다. 자. 우리가 플라스틱 자가 있잖아요. 그거 같이 이 지팡이 갈대로 측량을 했다는 거죠. 잰 것입니다. 그런데요, 뭘 쟀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요 측량을 했어요. 이렇게 측량을 잰다는 거죠. 그런데 2절 보면요, 성전 바깥마당, 이 성전 건물을 제외한 곳이 다 마당인데요, 뜰인데요, 성전 뜰은 측량하지 말래요. 그냥 두랍니다. 그럼 측량하지 않은 땅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거기를 막 짓밟는다는 거죠. 자, 성전 뜰과 더불어서 성전 경내인데요, 측량하는 곳이 있어요. 측량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측량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의 측면. 측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로 그냥 두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렐루야 만사형통하리라. 땅 사면요, 땅값 오르고요. 애들은요, 공부 잘해서요, 좋은 대학, 좋은 취직, 결혼, 장가 잘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요. 나는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만 가면요, 다 그냥 뭐 장수하는 거죠.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998823 잘 아시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우리 MZ세대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할 것 같아요.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34 231 앓다가 4 죽는 것이 복이다. 이게 9988 234예요. 근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예, 그건 옛날 얘기고 좀 바뀌었습니다. 9988 23까지는 맞아요. 근데 1이에요. 1. 무슨 얘기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100세 시대인데 내가 이때 죽으면 안타깝다. 두 자리에서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거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땅 사면 집 사면 집값 오르고, 땅 사면 땅값 오르고, 사업하자마자 그냥 막 잘 되고 대박 나고, 그리고 뭐 자녀들 다 잘 되고,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9988 231 돼가지고 막 100살까지 다 살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거든요. 왜 고난이 올까요? 왜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때로 우리의 삶에 내버려 두시는 곳이 있어요. 내버려 두시는 곳이. 때로 시련을 주세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생겼을까요? 아니, 주님 잘 믿겠다라고 따라간 사람들을 왜 죽이세요? 주님, 이 사람들이 살아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증거할 텐데요. 근데 순교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세상에 불법에요, 내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잘 그 이유 잘 몰라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런데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의 법칙일 수 있어요. 순교자들의 죽음은요, 그걸 뒤집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 있냐면요, 세상의 악함입니다. 악함. 순교자들이 죽고 성도들이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은요, 바른 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세상의 악들이 차 올라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가까이 온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악들이 가득 차 올라올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보호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때는 마음 아프지만 내버려 두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요, 여기에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들의 믿음을. 무엇을요? 그들의 영혼을. 그러니까요, 이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도요, 신앙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너 죽인다 그러면 아이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아이고 괜히 믿었네. 그러면서 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무슨 일이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믿음을. 무엇을요? 그 영혼을.
그래서 잠깐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맛보게 해서 그 가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호하는 것과 또한 내버려 두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증인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 매우 놀라운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이들이 죽었는데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잔인하면 장사도 안 지내줘요. 그냥 큰 성에다가 시체를 뒀다는 거죠. 자, 이 인물 좀 보시면요, 두 증인의 사역이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됨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 성은 어디입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 두 증인도 같이 주님처럼 죽임을 당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로 4번을 좀 보면은, 두 증인의 사역 가로 4번을 보면, 소돔 같고 에돔 같은 애굽 같은 큰 성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거죠. 두 증인의 죽음은 그들의 주께서 죽으신 모습과 뭐 한다는 거죠?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두 증인 교회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교회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염려 근심 없고 만사 형통하고 운수대통합니다. 아니요, 그런 복음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세상과 벗삼아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던 것이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이것은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인데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고난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그 어려움은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도님이 그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요, 제 신앙 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아픈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자들은요, 고난이 올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줍니까? 라고,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 주님은요, 가장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앞에서 엘리야와 모세 같은 사역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 증거하면 받아들이고 교회가 더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지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구름대처럼 몰려오고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지만요, 주님처럼 정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도 있더라는 거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원래부터 목회한 분은 아니세요. 저희 가정이 대전에서 저희 부친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셨어요. 한때는요, 제가 그 사장님 아들이었습니다. 좀 귀티가 좀 나나 모르겠어요. 사장님 아들이라, 사장님 아들이었는데, 네. 근데 저희 부친께서 어느 날 소명을 받으셨어요. 소명.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정말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살림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갑자기, 이제 제가 어릴 때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린 마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전에 살기 때문에 바다를 잘 가본 적이 없었는데, 바닷가를 이사를 간다니까,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죄송합니다. 그 뭐 보니까 바다 이야기 뭐도 잡고, 뭐 바다는 엄청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로 이사 가는 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 우리 엄마는 우리 바다로 좋은 데로 이사 가는데 왜 우는 거지? 그때는 그 눈물의 의미를 몰랐어요. 눈물의 의미를. 그런데 저희 부친이 무전여행을 가셔서 교회 개척할 장소를 정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전라남도 진도라는 그 땅이었어요. 바다긴 바다 맞아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생각한 바다는 아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실 거기에 몇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사랑채에서 예배드리는 몇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해서 이제 개척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개척이. 그래서 뭐 교회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밭을 그것도 포크레인이 없어요. 삽으로 다 일궈 가지고요 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천막을. 한때는 사장님 아들이었는데 거기 갔더니요 불 떼더라고요. 불. 그때 저희는 그래도 대전에 있을 때 보일러 뗐거든요. 보일러. 사장님 집 아닙니까 보일러. 근데 여기서 불을 떼는 거예요. 불 떼가지고 뭐 하고, 참. 그리고 집에요 수도도 없어요. 수도도. 저기 가서 샘에서 물 기대다 써야 되고. 아무튼 참 어머니가 왜 오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저희 부친이 진도에서 거기에서 한 교회를 한 2곳 개척하셨어요. 한 개도 힘든데 나중에 이 교회가 좀 잘 될 거 하니까 또 더 어려운 데로 가가지고요 교회를 2곳이나 개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 뭐 직장 다 정리하고 목회사역 부름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저희 부친이 또 열심히 있으시거든요. 뭐 이런 표현 좀 저희 부친한테 죄송하지만요, 저희 부친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또 해병대. 해병 정신으로요 그 막 그냥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모르는 분들 막 야학 같은 거 해서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막 글도 알려드리고요 막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요, 예배당을 이제 짓게 됐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짓는데요 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진짜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당을 지었죠. 근데요 그 예배당 짓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예배당 짓다 같이 하던 청년이요 다리를 하나 절단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개척한 교회가 예배당 짓다가 그것도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청년이었는데 이게 뭐 이러니 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 청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대 때인데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 부친도 그때 크게 다치셔가지고요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 좋은 거 다 내려놓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는 거죠. 제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저도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고가 처리가 되고 그 청년도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어요. 그 헌당식 하는 날이요 우리 엄청 울었습니다. 정말 피와 눈물과 땀 위에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이러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부르셔서 그 사역의 사명에 순종한다고요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에요. 두 증인 보세요. 죽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요 어떤 일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시련이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그 풍랑 때문에 주님 더욱더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서 선명하게 딴 데 한눈 안 팔고 갈 수 있겠군요라고 찬양의 가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두 증인도 고난 받았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지? 어떻게 나를 더 깨닫게 하시려나? 어떻게 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모든 어려움의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난 당하니까요 세상은요 이제 살만 난 거예요. 10절 말씀 보실래요? 10절 말씀 보면 이 두 선지자가 이 두 증인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세상은요 교회 잘 안 된다 그러면요 좋아하는 겁니다.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뭐 그렇게 교회가 코로나 이유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역사가 깊습니다. 세상은요, 교회 잘 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 칭찬해 줄 거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이 너무나 교회에 대해서 칭찬해 줄 때도요, 너무 그거 기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죽었던 이 두 증인에게요,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3일 반 후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으로 슉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죽어서 수치거든요. 장사되지 못했다는, 매장되지 못한 건 수치인데요, 그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요, 벌떡 일어나는 거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요. 12절 말씀도 보실래요?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하늘로 승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맞습니다. 예수님 생각나시죠? 이 두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으로 연합된 이 두 증인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승천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예수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핍박받고 고난받아요. 하지만 교회가 옳다는 것을 주님은 드러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 하지만 구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되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그리고 승천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을 통하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들이에요. 증거하는 사역,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고난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 고난을 통과한 교회, 주님이 영광스러운 부활과도 같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웃을 향한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요, 이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13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그 성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유인물 뒤쪽에 보면요, 두 증인의 선교 결과가 복음화가 실현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 사람들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 이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요, 거기 회심이 일어나다 그 장면을 적어놨는데요, 구약 성경 가로 2번을 보면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어구는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온이라는 사람은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로 3번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회심을 가리킨다.
11장 13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분명히 회개, 즉 회심의 결과다. 그렇습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로 사람들이요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상황을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한 장 앞으로 넘겨서 9장을 한번 보실래요? 9장에 보면 나팔 심판이 진행됩니다. 나팔 심판이 있는데요, 그 나팔 심판의 결과가요 9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장 20절 말씀 21절을 같이 천천히 어떠한 나팔 심판의 결과가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참 아멘하기가 무섭죠. 재앙이 오고요, 여러분 심판이 오고요, 어려움이 오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맞아도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대접 심판 이후에도요 유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심판이 벌어지고요, 그 심판에 대한 결과가 9절인데요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할 것도 같은데요, 그 심판을 통해서요 돌이키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비방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주께 뭐도 안 들려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요 심판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리 센 심판이 와도요 심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 줘야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 주어야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상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서요 우리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 말세지 아래 우리가 똘똘 뭉쳐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수많은 심령들이 돌아오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두 증인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주님과 함께 영광도 경험한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경험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지를 각오할 때에 주님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십자가진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이 지금의 교회들에게, 그때의 교회들에게 주셨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십자가 지는 고통, 죽음의 고통이 있더라도 증언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직 증언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교회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두 증인이 되어서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서 주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이 시대에 우리의 이웃에게 열방을 향하여 펼치는 그러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 바라보며 이 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회심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정인의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교회,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상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아버지 우리에게 들어있다 하더라도 증언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세심 아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여 아버지여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증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이 사명에 우리 눈 떠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교회 본질 중에 참 중요한 사명인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한 50명 정도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붕어빵 정도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참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사상교회가 이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이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사상이 진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국나눔 몽사라든지 이런저런 어떤 사역을 통해서 안 믿는 영혼들을 접하고 그 안 믿는 영혼들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는데, 이제는 더욱더 이 사명, 이걸 더욱더 우리가 이 사명을 더 깨닫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나 또 가정이나 가족 복음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 사명이 잊지 않고 그렇게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은사가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두 증인의 사명에 빠짐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인 줄 알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여기에 꼭 내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고 정말 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부름에 응하고 결국 또 승천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의 건강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상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 하나로 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충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일꾼을 배출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신실한 두 증인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저희들이 깨우쳐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뚫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가 고난도 받고 이 모든 주님의 시련들을 주님이 겪으면서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주님의 그런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증인으로서 살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영혼을 끄집어내는 그 모든 지옥으로 가는 모든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주님이 그 모든 일들에 우리를 아버지 쓰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나야만 주님이 살렸다고 내 복만 주님이 챙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땅 끝에 있는 영혼까지 쫓아가서라도 저희들의 주님이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우리 아버지여 식어진 마음을 주여 주님께서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일어나 참으로 이 영혼들을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증언하는 그런 주님의 복음의 증언이 내는 우리 사상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서 두 증인의 사명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주여 저희들이 듣고 주여 우리의 냉랭해지고 식어진 모든 마음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뜨겁게 활활 불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상교회 참으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종들 가운데 참으로 이 복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지금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이를 때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부활과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반드시 얻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인내하며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진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부른 다음에 목사님 축도하시고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24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로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 자가 느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잃어버리 흘러간 목마를 자르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오 백성 배를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디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증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증언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위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을 기억하며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영혼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심령들 위에, 우리 사상교회의 이 위대하고 복된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서로 얼굴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뭐 시작하니까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다 내일 이제 마지막 날이 돼 버렸어요. 내일 여러분 새벽 5시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우리 또 서로 만나서 마지막 날 또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